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주시는 말씀, 네 번째 귀중한 계시록의 말씀으로 종말 시대 교회와 하늘 보좌에 대한 귀중한 말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뜻은 라오라고 하는 시민이라는 뜻과 디게아라고 하는 권리가 합성되어져 즉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왕조 시대가 다 이제는 끝나고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시대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그 밖에 이 세상의 관리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가 부정투표가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선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의 온상임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바로 민주주의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조들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모든 나라가 다 주권이 국민에게 돌아가면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로 두 증인이 일어날 교회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아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라는 것을 아멘이다 라는 말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즉 마지막 교회 두 증인들이 일어날 시대가 열리게 되어짐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자로 주님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세우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대신 진화론과 같은 인본주의로 진리의 말씀이 부인됨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대신에 인본주의인 진화론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러한 마지막 타락한 시대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최고 관심은 행위를 보십니다. 일곱 교회에 다 행위를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무라기도 하시고 칭찬과 책망이 바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절대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행위를 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수고와 인내, 행위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두아디게아 교회를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을 칭찬합니다. 사대교회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위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온전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올바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행위가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주님의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은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고 행위를 보시고 칭찬도 하고 행위를 보고 주님께서 꾸짖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행위를 찾으시고 행위를 보시고 행위를 인정하시고 행위대로 하나님을 심판하심을 성경은 너무나 일곱 교회에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행위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덮지도 않은 행위를 가짐으로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나는 너희들이 뜨겁거나 차거나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뜨뜻미지근하니까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여러분, 행위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우리의 행위를 주님은 보시고 심판하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만과
부요가 넘치지만 실상은 공고와 가련함과 가난과 눈멀고 벗은 것을 모르는 현대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현대교회를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만과 부요가 넘치지만 그들의 실상은 공고와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멀고 벗은 것을 모르는 교회. 자기가 벗고 다니는 것도 모르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교회가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고를 보면은 연단한 금인 체험의 신앙을 사고, 자, 여기에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래요. 근데 연단한 금은 뭡니까? 그러한 금광석이 아니라 연단해가지고 순수한 금이 모인 순수한 연단한 금을 사서 체험의 신앙을 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징계를 할까요?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체험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정금과 같은 금을 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흰옷인 거룩을 사며, 자, 흰옷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우리가 흰옷 거룩한 옷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가 새 옷 깨끗한 옷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안약인 말씀을 사라. 자, 안약인 말씀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을 사명에 열심을 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약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사명자로 열심을 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문 밖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라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동고동락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에게 보좌를,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천년왕국의 왕권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영광의 자리를, 그리고 24장로들이 앉았던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4개 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4개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선교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줬을 때 그 선교의 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선교의 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3장 20절에 나오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 영생,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의 문이 오늘 4장 1절에 열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바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은 인봉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열리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계시의 문을 따라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을 알고 이 세상에 되어질 그 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이제는 우리가 도중인으로 증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하늘문이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심판의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짐승 여권을 다 멸하시고 주님이 다스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 4개 문만 있고 왜 우리가 들림받는 문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서 공중의 장막에 거해요. 하늘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4개의 문밖에 없고 우리가 들림받는 그것은 문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우린 지상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고 7째 나팔과 함께 우리가 전도한 그 무리들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죠. 임시 거하는 하늘 장막이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늘 문이 없습니다. 4장 1절에 계시의 문이 열릴 때 그때 들림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착각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들림은 문이 열려서 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열린 하늘 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성입니다.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성경은 음성이라고 얘기했지 나팔 소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7째 나팔에 우리가 들림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들림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요한에게만 보이십니다. 그리고 요한 너 하나만, 단수로 돼 있어요. 너 하나만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라 요한 하나만 올라갔습니다. 계시록 4장 1장은 절대로 들림과 관계가 없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앞으로 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계시해 주기 위해서 요한 하나만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올라간 거지, 들림받는 역사가 4장 1절에 있다는 것은요, 성경을 오해해도 엄청나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바로 환난전 휴거를 증거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미스테이크, 큰 실수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열린 문은 들림받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요한 혼자만 올라갔습니까? 요한 혼자만 올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였습니까? 나팔과 같은 음성이었습니까?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내게 보이려고 계시의 문이 열린 거지, 하늘문이 열려서 그로 하여금 장차 될 일을 보이기 위한 계시의 문이었지 절대로 들림받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들림받는다는 것은요, 나는 무식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전 휴거는 계속해서 계시록 4장 1절에 요한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때 올라간다고, 그래서 4장 1절 이후부터는 우리와 관계없다. 그러니까 두중인도, 그리고 천년왕국도, 짐승정권, 666 이런 것들도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에 우리 성도들이 들림입니까? 아니면 요한 혼자 들림입니까? 요한 혼자예요.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나온 그 모습을 우리에게 벽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벽옥은 깨끗한, 거룩한, 아주 그냥 투명한 그러한 가장 깨끗한 보석이 벽옥입니다. 근데 이 벽옥은 거룩, 진실,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홍보석은 보석 중에 가장 빨간 보석이 홍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빨간 이 피는 바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홍보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지개는 언약,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모든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녹보석은 나무잎이 파랗고 잔디가 파랗고 한 그러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녹보석은 은혜, 자비,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녹보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24 보좌와 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4 보좌의 장로들은 바로 우리 두중인들입니다. 왜냐면요, 천사는 절대로 보좌에 앉지 못합니다. 보좌에 앉는 순간 마귀 사탄이 돼요. 그리고 또 24 장로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금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면류관을 쓰는 순간 사탄, 마귀, 타락한 루시퍼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좌를 우리에게 주세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바로 우리 두지인의 모형이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24장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 등불은 7 영이신 성령님이었고, 그 다음에 사자는 마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마태복음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가 등장하죠. 이 송아지는 마가복음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송아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인자라는 말을 엄청나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요한복음,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독수리가 바로
요한복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권세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바로 복음서가 여기에 나오는 사자였고 송아지였고 인자였고 독수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생물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에 내 생물이 찬양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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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장차 오실 자 재림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로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복음서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도중인의 바로 우리의 메시지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모든 목회자가 증거해야 할 내 생물이 증거했고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전 목사는 계속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만 하는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네. 내 생물도 그렇게 장차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합니까?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부들이 외쳐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증거이고 우리가 외쳐야 할 도중이 사역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생물의 바로 찬양이었다 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찬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일치월장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좌 24장로들이 멸관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자, 보좌에 앉았던 24장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겠다고요? 보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좌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꼭 24장로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우리도 당당히 앉아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께서 보좌에 앉혀주시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영광 존귀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귀중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제일 먼저 주님께서는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현대 기독교인들의 단적인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가면 신자, 교회 밖에 나오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나이롱 신자. 여러분 구분할 수가 없는 정말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명을 바치면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들은 핍박과 고난과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아닌 것이 뚜렷하게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증거했습니다.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뜨뜻미지근한 정말 구분할 수 없는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으악 하고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한 것은요 개도 안 먹어요. 이렇게 정말 토하여 내치라 완전히 멸망을 그러한 처절한 주님 앞에 버려짐을 우리에게 토하여 내친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뜨뜻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는구나. 여러분 우리 뜨거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회개를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찬 깨끗한 우리가 생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의리의리한 교회, 안락한 의자, 그리고 조명, 에어컨디션이 나오고 빨간 카펫이 깔려있는 그러한 정말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골마 터졌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행위가 없는 버림을 받은 자가 되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의로운 거룩하고 진실한 우리의 행위와 삶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지지 아니하면 다 가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사라는 말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는 그렇죠? pay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은혜해서 구원이 주어지고 은혜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은혜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살아. 네. 여러분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책망하고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연단을 받아서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6살 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갑자기 소경이 돼야 되고 또 제주도에 어머니를 따라가서 뭐 주일 하겠다고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제주도를 갔는데 거기서 왜 벙어리가 돼야 되고 먹은 건 다 코로나 와야 되고 여러분 정말 저는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수태받더만 자식 열이 다 죽더만 모든 재산 다 날아가더만 병까지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득득 긁더만 친구들도 와서 힐난하고 조롱하더만 아니 사랑을 받았는데 왜 고난을 받아?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 저 더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이거 고난 받아야 되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고난 받는 거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머리 둘 것도 없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했어요. 채찍 맞아야 됐어요. 하나님 나 더 사랑해 주세요. 고난 받아도 좋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완전히 쓰레기가 되고 세상에서는 완전히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하고 꼬꾸라뜨림을 당하고 정말 고난을 받더라도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이 많은 고난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고난 주세요. 그래야 세상 것 내려놓고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를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 문 밖에 서서 두들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구나 사랑의 주님의 너크로구나 알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이기며 나가게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았습니다. 이기면 예수님의 그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인데 그 보좌에 함께 하여 준다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 조건 하나는 이기는 자. 우리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었습니다.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딱 너 하나 요한 너에게
앞으로 될 이 일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 문은 계시의 문이었지 절대로 들림받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아니, 계시록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계속 적어놓네. 그러니까 2번 적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위에다 적고 옆에다 적으니까 그래야 돼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는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님에게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죠. 그 이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은 백옥과 같고 정결과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홍보석 같고 바로 심판의 주 또 보혈의 그 심판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홍보석 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고 바로 이 무지개는 언약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색 같더라. 녹보석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을,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두 번째로 본 것은 24장로. 바로 자신도 그 24장로가 되어서 그 보좌에 앉을 자신의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여기에 나오는 이 장로들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장로와 천사는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그래서 천사는 보좌에 앉을 수 없고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 보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자, 여기서 흰옷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옷을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만들어서 가져간 거를 이제 입어. 이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꾸며서 준 게 아니에요.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님이 갖고 있다가 자, 너희들이 입어라 하고 준 게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흰 세마포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지. 네? 주님이 다 해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내가 정결한 자로 내가 바로 사라고 그러잖아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치를 면하라고 말하는데 사야 할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정결해지고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흰옷도 우리가 꾸며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입어 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마련한 옷, 우리가 준비한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우리가 그때 입는 거예요. 결혼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수놓아야 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흰옷, 금 면류관. 이거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상급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정말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보좌에 앉게 한다고요? 이기는 자,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킨 것이 있으니 성령님이죠.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바로 7 영,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가운데가 나와요. 센터. 그 다음에 어라운드 4군데 이렇게 또 4 생물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4 생물이 아니라 5이었는데 가운데 하나 있고 4군데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가대 주의자예요. 그렇죠?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타락해가지고 지상으로 쫓겨나서 그가 세상의 보좌에 앉아서 지금 면류관을 쓰고
다스리고 있는 바로 용,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비어있고 네 군데에 있는 생물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가운데와 네 보좌 주위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보좌만 생물이 없어요. 나머지 넷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자, 전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셔요, 지금. 그런데 장차 오실. 여러분, 이 장차 오실 이것이 바로 이 네 생물이 증거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증거할 메시지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여기 보면 우리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은 바로 인간을 대표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24 장로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두중인 사역을 하고 또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 사역을 마친 후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보좌도 있고 흰 옷도 있고 면류관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에 앉기 위해서 이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흰 옷,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정말 우리가 값을 치르고 흰옷을 사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흰옷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술을 놓으며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금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라우디게아 종말 시대의 이 교회가 인본주의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토함을 받는, 이러한 버림을 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부요하고 그리고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이고 실상은 주님이 버리시는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음을 알고, 주님,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그 경책함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신다는 그 책망 가운데 주님 동행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귀중한 사역 이기고 끝까지 이겨 주님의 기쁨, 영광, 보좌, 면류관, 흰옷까지 우리가 입고 주 앞에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 징계와 그리고 징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죄를 지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 느끼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